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로 2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양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두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그의 형들이 청정하였더라.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야곱 가정이 적어도 40년 이상 바단 아람과 그리고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금 옛 고향 브엘사바에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 땅으로 왔지만 야곱의 가정 가운데 여기 불편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어제 나눴던 것처럼 여기 야곱이 느지막이 낳았던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더 편애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이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긍정적으로 보자면 순수하다 못해 형제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 긍정적으로 보면 순수한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눈치가 없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준 것이 결정적으로는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불편한 관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후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들을 여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기 18절 보면 그런 불편한 일들, 또 이런 야곱 가정에 있었던 이런 관계들 가운데 이런 관계들이 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무서운 생각이지요. 여기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살인하기로 음모를 꾸미는 거, 이거 우리는 그냥 지면상 이렇게 하지만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이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작당 모의하는 걸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뭐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는 거, 여기 같은 핏줄을 죽이기로 작당 모의하는 거. 또 하나 여기 22절부터 말씀해 보면 21절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기 또 하나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송에 물이 없더라. 그냥 마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루벤이 이왕 죽이는 것은 말렸지만 이 루벤도 형제들 마지로서 형제들이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뭐 죽음의 자리에서는 살인의 위기 가운데서는 요셉을 건졌겠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요셉을 살린다거나 아니면 형제들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여기 잘못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고 그리고 형제들이 여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외국 사람에게 팔 때 그 일들에 대해서 묵인한 사람이 루벤이었습니다. 살인 음모를 계획하는 거 무서운 생각이지요. 그리고 형제가 여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기보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묵인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 형제들 가운데 벌어지고 급기야는 2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 혈육이 아니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뭐 유다가 요셉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거 역시도 이 유다가 제안한 것 얼마나 비정한 제안입니까? 자기 형제를 핏줄을 갖다가 외국 상인에게 여기 매매한다는 것.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지요. 인신매매, 살인을 음모하는 거. 또 형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비정한 일들에 대해서 묵인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갖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루벤이 집으로 들어가서 29절부터 35절 여기 아버지 야곱을 깜쪽같이 속이고 이 깜쪽같이 속인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적어도 40년 이상은 이 야곱이 자식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른 곳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가 뭐 여기 카리마조프의 형제들 말씀 그 소설 보시면 그런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살인에 대한 무서운 비극이. 오늘 여기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야곱 형제들의 그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인격적으로 만났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저도 증조 할머니까지 같이 시골에서 예전에 사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이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연대 안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 이 야곱 가정의 이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히브리들 사고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런 그 신앙을 이루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 가정의 이 자녀들이 살인과 그리고 불의한 행동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묵인하는 일들 그리고 형제들을 여기
인신매매하는 일들, 아버지를 속이고 여기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절대 여기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이 성경 가운데 이런 비극이 여기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창세기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지요. 무서운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맺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생명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죄가 인류 속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모든 인간,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한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었고 그 죄의 부패성과 오염이 계속 전가되고 여기 아브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의 계열이든지 아니면 셋의 계열이든지 그래서 셋의 계열이었던 가인의 계열이었던 함 후손이든지 네피림이든지 안악자손이든지 이런 여기 세상의 계열이든지 아니면 셋 계열 여기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의 자손이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이 죄로 인해서 다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의 부패성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죄의 연결고리, 죄의 습관이 여기까지 미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야곱 가정까지 흘러간 죄의 악순환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 우리 이건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죄의 패턴, 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이 죄의 여기 패턴과 이 악순환의 이 연결고리를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다 알지만 어떻게 이 죄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가? 가인의 계열이든지 셋의 계열이든지 언약 백성의 계열이든지 이 부패한 죄의 오염성이 그대로 올라가서 결국은 살인과 또 여기 불의한 행동에 대한 묵임과 미온적인 태도와 인신매매와 아버지까지 속여서 비극적인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죄의 결과인데 성경은 이런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죄의 고리들, 죄의 패턴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구절 있지만 증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에
22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증거 구절들은 굉장히 많지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죄의 연결고리로부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여기 힘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라고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 가정에 또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무서운 죄의 이런 패턴들과 연결고리들, 이것이 그 가정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반복적인 죄의 연결고리들, 또 죄를 계속 짓게 하는 죄의 무서운 패턴들, 이것들이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그것을 못 박는 것이 죄의 패턴을 끊는 것이고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고 반복적인 죄의 무서운 습성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대안이고 방법임을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무섭게 반복되는 내 안의 죄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죄의 여기 구덩이에 이끌고 가는 죄의 연결고리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굳어져 버리는 죄의 패턴들이 있다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죄의 패턴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죄의 연결고리가 십자가 안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우들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김수망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최주현 집사님 아버님, 그 수술받은 부위가 연세가 되셔서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괴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되어서 마음이 눌려있는 부분들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 가운데 여기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안정적으로 현지인들이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과 재정 담당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옥재 선교사님이 제때 이렇게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잘하시는 것처럼 의료진들 파업 때문에 제때 지금 이 검사를 지금 받지 못하고 3번에 나눠서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때 잘 검사를 받고 또 치료가 이루어져서 또 이제 선교지로 얼른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대로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 나누어서 잠시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죄의 패턴과 죄의 연결고리들 하나님, 죄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습관들 다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령의 법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모든 무서운 것들을 다 못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하루 동안도 우리가 제 패턴에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죄의 연결고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연결고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하루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되
그 아버지 연약한 자리로부터 아버지 치유받게 도와주시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수망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장윤정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박성태 집사님까지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상계 박욱자 선교사님 장기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현지를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떠날 때 현지의 선교사역 아버지 저의 사역을 돕는 꽝조 미야와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현지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치료와 검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이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처럼 반복되는 죄, 무서운 죄의 패턴들, 죄의 연결고리들, 우리는 그것들을 끊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준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의 패턴들과 연결고리들을 전부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죄 가운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하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민족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되 김수망 집사님으로 시작하여서 또 장윤정 집사님까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심으로 연약한 육신의 자리로부터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환경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이상기 박욱자 선교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받기 위해서 잠시 귀국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욱자 선교사님 잘 제때에 검사받게 도와주시고 치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 일정대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선교사님이 비운 자리에 우리 현지 선교 돕는 우리 현지인 선교 사역을 돕는 우리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꽝, 또쪼, 미야와디 이런 아버지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과 제장 담당을 함께하는 우리 현지인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름답게 그 태국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일상의 삶 속에 우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